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시는지요? 오늘 은혜하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이 지금 새 번역 성경이라 조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이 조상들이 거짓 애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지금 4,000년 동안 구약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믿었지만 그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 옛 성전을 구약이라고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직접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우리하고 상식적으로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바 같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대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든 사람이 너를 좋게 말할 때에는 우리에게 또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옛 선지자들이 그래 했고, 또 12사도가 사도 바울이 또 그래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이런 상태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죠.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람들은 미움을 받아야 된다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쉽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신랑으로 오셨는데 신랑이 스펙이 어땠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노라면 정말로 벌품이 없었고 누가 봐도 그를 역겨워하였고 정말로 아무런 그런 신랑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신랑 신부 고를 때 그렇게 고르지는 않겠지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신랑을 우리가 중매를 해야 돼요. 히퍼렌티카노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신랑이 아주 벌품이 없지요. 또 형제는 많죠. 아버지는 또 사생자지요. 또 자기를 믿게 되면은 반드시 자기 부인으로 우리가 또 죽어야 된다 그러네요. 이 신랑을 소개한 게 쉽겠느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실제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이 신랑을 중매를 하려면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신명기 28장에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들 나와도 복을 받고 두라도 복을 받고 또 떡받는 그릇이 항상 가득하기를 전부가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반드시 받아야죠. 만약 못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지금 만들고 있다 해서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28장이 68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16절부터 68절까지 그 저주의 삶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걸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거치시고
거기서 일어서셔야 나도 벌 받고 돌아도 벌 받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피겨 선수 그 김연아 선수가 자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는 아주 발에 피가 불투도록 연습을 해가지고 금메달 땄습니다. 금메달 딴 다음에는 그가 자유를 누리잖아요. 우리가 율법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폐했다. 율법이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율법을 거치셔야 돼요. 저주의 삶을 거치셔서, 김연아처럼 금메달 따버리고 나면은, 율법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다 그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금메달에 통과를 못 해버리면, 그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고통스럽냐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연습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금메달을 딱 그냥 따버리면은, 바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굳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없잖아요. 바로 그 구원 얘기도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좀 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반드시, 27절에, 그렇게 27장에 이런 말씀을 써놨네요. 잠깐 몇 구절 한번 볼게요. 얼마나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써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래요. 눈이 잘못 인도하는데 그 사람 아멘 하라고,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모독하는 것이니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어머니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자에게 아멘 하라 그러네요. 또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요.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이거 참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읽으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아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장모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래요. 저주 받아야 되는데 아멘 한다는 것이죠. 하면서 이 26절에 보니까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하나도 율법은 내가 100가지를 있는데 99가지 지키고 하나만 안 지켜도 모든 게 다 저주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먼저 28장에 그 에발산 저주의 산에서 반드시 우리가 겪으셔서, 즉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기 전에 그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아주 수십 시간을 연습 중에 연습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또 체중을 빼면서, 그건 우리가 반드시 율법은 처음에는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라 하지 말아야 그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을 했단 말입니다. 도말을 해불고 테타스 타이 다 그걸 이뤘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랑 똑같이 우리는 죽었고 십자가에 죽고 금메달 따긴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금메달 땄다고 해서 그 율법을 내가 죄를 짓고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믿음을 깬다니까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내 믿음, 내 의를 깨는 거예요. 디카이오스 그 의를, 내 의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근거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상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이 내게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 선배들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그 선배들이 겪었던 그 경험들이 나에게도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는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지금 내가 그걸 겪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증언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도말했다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냐고요. 그게
우리의 맛은 봐야 된다니까요. 자, 그럼 이사야를 한번 볼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됐느냐. 이걸 겪고 나셔야 나와도 볼 받고 들어와도 볼 받는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이사야 어디를 보시냐면 6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가 이제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사야가 나타나는 그 현상.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현상이 나타나냔 말입니다. 셋째 안을 본 거랑 똑같은 얘기죠. 자, 이사야 6장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왕족이면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성령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는 그 떵떵거리고 정말로 최고의 이 역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신 거죠. 자, 3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다, 가득하다. 온 땅에 충만하다는 얘기는 지금 그 이사야는 이 모든 이 차 안의 존재, 보여지는 모든 것 속에 피안을 깨달았고 또 유한의 존재, 역사는 모든 게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없어질 것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나? 유한의 존재를 그 보이는 바라는 믿음으로 그 속에 있는 실체, 내용을 알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내 티스에서 피스토스, 오미크로시마가 붙으면 내가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걸 유한의 속에서 무한을 보는 거예요. 무한은 없음이 아니고 있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사야 속에서 이것을 내가 깨달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셋째 안을 바라보니까 성령이 나한테 임하니까 이사야에게 어떤 상태가 나타나느냐? 그럼 여러분들도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상태가 지금 현재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말입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왜? 증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거짓 증거라고 신명기 18장 8절에서 말한 바가 있죠. 자, 이사야 볼까요? 자, 온 땅에 영광이 가득했다. 모든 게 이제 진리로 보여졌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온가 볼까요? 4절 보니까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이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이것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십자가 그 사건을 겪고 있는 것이죠.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재앙이 닥치겠대요. 재앙이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뵙대요. 왜? 내 입술이 부정하고 이거 딱 말씀을 받아보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이 신앙을 행했던 것이 전부가 이게 배설물이었네. 그죠?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아주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이 모든 게 배설물이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사야가 똑같은 걸 적는 거예요. 그렇 따라가면 우리도 똑같이 겪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부정한 사람이래요. 나는 화를 받는데요. 재앙이 나에게 닥쳤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또 그랬잖아요. 네가 지금은 그 이전에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그랬죠. 이제는 내가 너를 끌고 간대. 입술을 깨가지고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늙어서는 즉 장성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베드로가 어땠어요? 3번 부인하고 얼마나 또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다니까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목숨 걸고 주님 십자가에 못 지게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3번 부인하고 바로 이제 그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서 또 3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또 부름을 받잖아요. 그런데 젊어서는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늙어서는요. 십자가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 도살장으로. 그게 쉽냐고요. 그리스도 영이 나한테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그게 내가 화로 보여질 수밖에 없죠. 십자가가 화지. 그게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지금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다. 만군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때의 스랍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수출 부직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도다. 이것이 너희 입술에 닿았으니 너희 악은 사라지고 너희 죄는 사해졌다. 바로 스랍이 뭐예요? 스랍이 샤라프. 바로 이 넛뱀이죠, 넛뱀. 넛뱀, 이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 수치, 참수순, 진리니까 진리가 나의 입술에 닿으니까 모든 게 사라졌고 악도 사라지고 죄도 사라졌다. 이제 금메달 따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김연아처럼 금메달 얘기를 하다면 따오렸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사라지고 그 율법에 내가 열심히 내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 열심히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죠. 이제부터는 자유가 됐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그러면 역사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볼까요? 밑에 쭉 내려보니까 이거 새 번역이라 조금 색다르네요. 저도 처음 보다 보니까 오늘 이것을 보게 됐네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때죠. 이제 이 이사야가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성령이 이사야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바로 그때가 그때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을 때 크로노스 역사와 카이로스가 하나가 되었을 때 즉 요한복음으로 얘기하자면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 그 얘기죠. 그때 호헤메라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대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제 이 상태가 되었을 때 말씀도 증거해야 되고 선교도 가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가 되었을 때 내 심정이 내 심령의 마음이 이 상태가 되었을 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달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그러니까 듣기는 듣지만 알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뭐 눈과 귀를 가리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은 아들은 들을 것이란 얘기예요. 아들은. 창조를 택한 명사 uncondition election. 아들은 듣고 아들을 아닌 자는 당연히 못 듣죠. 그러니까 아들을 아닌 자는 성경을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더 묶이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래요. 가서 이 말씀 증거하면 그가 기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도 없게 하여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 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내가 이제 이사야가 얘기하네요.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께 여쭈었죠.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왜 아무리 이 말씀을 증거해도 못 알아먹고 이사야는 그 시기에 옷을 하나당 벗고 3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 왕가의 신분이 그렇게 자기한테 화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그러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대.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발마다 모든 황무지가 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바로 이 온 보이는 이 차 안의 존재 유 안의 존재가 황폐할 때까지 가치 없이 느껴질 때까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게 가치가 없어진다니까요. 그 말씀을 증거하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나 죽기 살기로 하나님 따라가는 그 말씀 따라가는 저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세상으로 미움을 받는 거죠. 그 모든 게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한테 이 환난 고난을 당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왜?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어땠어요? 오셔가지고 목숨 걸고 지켜온 유대인들한테 이 독사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회개하라. 그럼 회개는 무슨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슈브가 이 히브리어로 슈브는 이 신자가 이게 분석하다거든요. 아래 것, 베트, 아래 것을 분석하, 이 아래의 모든 온 우주 삼라 만상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바라 창조는 이것을 창조한 거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한 거,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그 본뜻은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게 회개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뭐 누구를 뭐 죽이고 누구를 도둑질하고 회개하고 그런 회개를 가고는 그건 용서고 인간이면 그건 인간적인 용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그거란 말입니다.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메타 다른 차원으로 메이아 메오의 그 합성어이기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드리고 있는 제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씀을 이사야가 증거하니까 당연히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에레미야를 한번 보자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됐는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그걸 한번 보자. 20장 한번 볼까? 20장에 에레미야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이 역설이라는 얘기가 맞죠? 20장 7절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권유하니까, 이제 새 번역이라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요. 주님이 나에게 권유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과 나의 전쟁이라니까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자아를 이 죄로 100%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를 역사 속에서 폭로를 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날성금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폭로를 시켜준다니까요. 그래서 큰 웅덩이가 있게 되면 자, 그 밑에는 아주 굉장히 그 찌꺼기라든지 흙탕물이 얼마나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굉장히 맑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계속 그렇게 맑게 너는 홀리홀리하고 너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너는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더 윤리도덕을 지켜서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전부가 그러잖아요. 거기에 묶여있잖아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보기 좋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은 이 양날성 검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그 속에 있는 웅덩이 속에 있는 그 찌꺼기 내 속에 있는 죄를 막 그냥 젖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도 날마다 조롱거려야 된다잖아요. 조롱거리. 그러니까 그 이사야도 그냥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이 숨겨져 있는 죄를 저어버리니까 나는 화로다. 나는 화로다. 그냥 그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 고백한 속에는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걸 나한테도 그게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죄를 한 3가지만 폭로하고 나머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다 폭로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다 폭로하면 죽으니까 어느 정도 폭로시켜도 그 주님이 다 폭로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엊그제 돌아가신 서울시장 고 박원순 시장님 얼마나 축복이었어요. 축복인데 그거를 폭로를 못 시키고 그냥 만약에 그가 이 말씀을 거짓말이라 한 시간만 들었어도 이 죄를 폭로시킨 거는 복입니다. 이 저주를 폭로시켜줘야 누라도 벌 받고 나라도 벌 받고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가 자살하겠느냐고요. 그래 그 폭로당하는 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 자살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도 그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보세요. 맨날 TV에서 그냥 24시간 그냥 그 죄 같지도 않는 죄를 가지고 그 폭로를 시키니까 그걸 못 참고 그냥 폭로가 되면은 복이 돼야죠. 더 감사합니다 해야지. 맞습니다. 죄 중에 예수입니다라고 자꾸 폭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폭로가 되면은 감사가 나와야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진리를 아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금메달 따버려야 금메달 딸 일이 없죠. 내가 조금 욕먹으면 어때? 금메달 땄는데 폭로가 대입을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같은 얘기죠. 하나님과 나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내 안에 두셔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그냥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웅덩이 속에 있는 아주 그 찌꺼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골수가 쪼개진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8절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폭력을 얘기해야죠. 왜? 저도 우리는 죄를 폭로하니까 쉽냐고요. 그 자기가 주님 얘기한 대로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쳤대요. 왜 이 역사는 없어질 것이라, 다시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 죄를 폭로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도 거의 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된다면 성경은 안 맞잖아요. 아니 다말하고 유다하고 시아버지하고 그 며느리하고 통관하고 창녀집에 가고 그 유다가 뭐예요? 유대인인데 유다가 세상에 그 자기 와이프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창녀집에 가가지고 그게 간음을 하고 자기 며느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왜 써져 있겠느냐고요. 그게 쉽겠느냐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뭐예요? 목숨 걸고 전쟁터에 가서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냥 겁탈을 하고, 성경에 왜 그런 거 써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다 죽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니까요. 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욕하고 모욕거려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세상으로 미움을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원수잖아요. 그렇죠? 그들하고는 원수죠. 왜?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들은 좋은 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 쪽으로, 광야 천사 쪽으로 좋은 거 보인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하고 원수 되니까 가서 내가 죽으면서 원수를 사랑해야죠. 가서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그림이죠. 그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원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는, 설교자는 피 묻은 미끼로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 강, 밀립지대 그 강에 그 삐라 있죠, 삐라. 삐라가 아주 굉장히 이 삐라는 피를 보면 사람도 잡아먹잖아요. 그 삐라는 아주 가장 깊은 데 있거든요. 삐라를 우리가 유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피를 갖다, 뿌려야죠, 위에다. 피를 뿌리면 그 삐라가 피를 보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 삐라한테 먹여 죽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전도를 12제한테 보낼 때도 이리한테 양으로 보냈다, 양으로. 기왕이면은 호랑이도 보내도 되고 사자도 보내도 될 테인데도 불구하고 양으로 보낸 거예요. 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이리가 지금 며칠째 굶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전도를 하래요. 그게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그게요. 그랬을 때 자기만이 느끼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굉장히 희열이 있어요. 희열이.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성경이 맞아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기왕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전에 있을 때 얼마나 애굽에 있을 때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인물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아주 엄청나게 그런 권위도 있었는데 그때 전도를 시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기왕이면 그냥 돈을 줘가면서 전도시키면은 하나님은 그 방법 안 쓰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어떻게 해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살인자로, 가장 악독한 살인자로 시체 유기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주님이 만들기 때문에. 혹이라도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주님이 여러분 사랑을 하자고 지금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불평, 불만, 원망, 불편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진노의 방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분노는 아들한테 하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있지 하나님이 다른 데 한 거 없다니까요. 아들 아닌데 하나님 뭐한테 걱정을 쓰냐고요. 걱정을 하냐고요. 아니 누가 부모가 아들을 때리지 옆에 아들 때리면 폭력으로 감옥 가야 돼요. 똑같단 말이에요. 모든 게 진리야. 그런 것도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모세를 40년 동안 진리 끌고 다닌 거예요. 광야로 그 외로운데 또 처가 살인을 시켜서 그 때가 되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야,
예 하나님, 이제 네가 때가 됐구나. 이사야처럼 이 때가 됐다. 사도 바울처럼 셋째 아들 네가 때가 됐다. 이제 가서 네가 전도해라. 이스라엘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네가 구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연히 우리들은 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아이고 주님 저 말도 할 줄 모르는데요. 그 똑똑한 모세가 말도 할 줄 모를 정도로 아주 그냥 수축하고 낮아졌단 말입니다. 가서 말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전해요? 그렇게 만들어서 주님은 끌고 가신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그랬다니까요. 바울도 그 똑똑한 바울도 바보 천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말리엘 그 수제자인데 불구하고 그냥 번개를 맞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가 전도하러 가라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 말에도 부족하나마 부족하대 말해도 말 할 줄 모른대요. 부득불을 갑니다.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방식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모욕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절 보니까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래야 우리 인간은 항복하거든요. 뭐라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주님 말씀하고 싶지 않대요. 정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 내가 무슨 복음을 어른으로 복음이냐고 나 그만할래요. 왜? 자꾸만 성령님 들어와서 아주 이 죄를 폭로시키니까 나하고 하나님과 싸움이라니까요. 남은 볼 것도 없어요. 뭔 남을 생각해. 구원은 누가 구원합니까? 자기 하나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구원받는 이 자체를 그대로 그냥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나 더 이상 주님 아이고 이름도 외치지 않겠어요. 결심했대요.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 들어오는데 심장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너 이런 새끼 어디로 도망가?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들은. 그냥 아들한테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아들한테 지 여아를 막내하고 아들한테 나타나는 거죠.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했다는. 우리 이렇게 항복해야 돼요. 그 야곱도 보세요. 하나님하고 씨를 했잖아요. 아주 그 역정이 얼마나 욕심이 욕망이 불타올랐습니까? 하나님 이기려고 전부가 어느 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이기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맞닥거리고 있던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씨에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졌어요. 심지어 하나님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이거를 복음을 알고 믿어야지. 그냥 가버리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정말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볼 길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한도뼈를 뿌리잖아. 한도뼈가 뭐예요? 생식기를 뿌린 거예요. 너는 이제는 이 땅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쩔뚝바리로 그냥 이렇게 건너가는 모습을 보듯이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어디 하나 면덕 하나 들어갈 수 없이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내 믿음을 깨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하겠다는 그 믿음. 그러니까 이게 녹록지가 않다니까요. 쉽지 않단 말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누가복음 볼게요. 5장 한번 볼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죄를 폭로시키니까 5장 8절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십자가 사건이니까. 자, 5장 8절. 주님하고 나하고 싸움이에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계시록의 2장 3절에 그 7교회한테 성령으로 이겨라 한 것은 내가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나는 패하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되고 그게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은 계시록에 있는 그 전쟁은 지금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그냥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안 일어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어떤 전쟁을 일으키느냐 볼까요? 5장 8절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임을 반드시 내가 내 속에서 죄를 자꾸 폭로시켜 줘야 주님이 죄에 대해서 왔다면서요. 그래야 그 죄를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고 의를 설명해 주죠. 그리스도 와서 나한테 의를 설명해 주죠. 디카이오스 은혜, 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사랑을 주님께서 실증하신대요. 확증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현실 속에 아주 안 좋은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세상 살다 보면 많이 나타나잖아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사랑을 확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할렐루야 할 수가 있겠죠. 하면서 구절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피로 의롭게 되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내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지팡이, 나매드로 그냥 이렇게 이 지팡이가 나매드 있거든요. 그 뾰족하게 해가지고 비인간적으로 막 푹푹 쑤셨어요. 이렇게 이 말 안 들으면 그 나매드 지팡이로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살이 병원에 있으면 많이 쪄가지고 지금 살을 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나매드 지팡이로 나는 그냥 계속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현실을 써먹는 거예요. 진리를 육체로 그냥 나를 쑤시는 거. 그렇지, 내 몸을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저 지팡이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나매드 지팡이로. 그래 주님이 이끌잖아요.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영의 말씀도 계속 그냥 얼마나 우리가 나태해집니까? 조금 눕고 싶고 앉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그냥 쑤시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왜? 아들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아들을 만들거든. 반드시 그 저주의 삶을 거치셔야 되기 때문에. 저주의 삶을 거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내 의, 그쵸? 내 자기애 있잖아요. 자존심이라든지 그 얼마나 많습니까? 자존심, 나는 필드웩, 나는 똥꼴레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보세요. 우리 인간 여러분들이 한 달만 거짓말 아니라 샤워 안 해보세요. 안 씻어보세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냥 아주 우리 속에 나온 것마다 정말로 본인이 알잖아요. 아무리 탤런트 아니야 할아버지라더라도 똥, 오줌, 땅구멍 얼마나 더럽습니까? 아주 그냥 며칠만 안 있어도 지저분하고 콧물, 코딱지 전부 더러운 것만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물로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하나님 씻는 거예요. 그게 전부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진리로 씻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것을 왜 먹어요? 그 주식은 씨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끼니에 수배가 씨를 먹으면서 예수를 먹으면서 지글지글 먹으면서도 그 진리만 모르네. 모든 게 우리 삶은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복음에 그냥 그 안에 내용으로 집어넣어놨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보이는 게 너무나 역력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비라고 제가 얘기하는 걸 좀비가 이 죄인은 좀비란 말이에요. 좀비, 죄라는 것은 좀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비가 내가 좀비임을 내가 알고 있어야 내가 좀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야 누구를 존경할 일이 없는 거예요. 상대를 누구를 존경하니까 역사 속에서. 그렇잖아요. 인본은 아니라 했기 때문에, 인본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님이 죄인 중에 계시로 왔다면서요. 저 예수님이. 그럼 그거 좀비 중에 좀비로 온 거예요. 좀비라서 나의 좀비를 십자가에 제거시켜 주는 거 같이.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 얘기나 저 얘기나 이 얘기나 저 얘기나 율법이든 뭐 흑암이든 다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모든 그 생활 자체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 진노하면은 우리한테는 항상 우리는 축복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사랑을 확증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겪지 않고 지금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땅지 감옥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옥이면 여기서 처제를 우리가 느끼셔야 된다니까. 여기서 행복해지시려고 여기서 기쁨 얻으려 하시려면 달마사로 가셔야지.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처절한 지옥 백신을 여기서 우리가 맞아야 돼요. 지옥 백신을 맞아야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지옥 가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견뎌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스가랴 3장에 보면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더러운 옷. 아니 누덜누덜한 옷을 입고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내 낮아진 자기 부인만 하나님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하나님 만나자마자 죽여달라고 그랬다. 죽여달라고.
일어나라 했잖아요. 24장로도 그 면류관은 나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벌레만 보다 전비가 뭔 이걸 봤습니까? 아니야. 네가 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청하신다니까요. 똑같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셔야 되니까, 마음을. 만약에 이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연습이 안 돼버리면, 지옥 백신이 안 맞아버리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요,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 이런 상태가 난다는 것이에요. 6장 말미에 볼게요. 자,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만약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전부가 하나님 진노는 싫어하고 아주 그냥 좋은 것만 바라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 봐버리니까 완전히 진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연습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저 산과 저 큰 바위로 나를 좀 죽여다오, 나를 가려달래요. 도저히 하나님 못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연습이 엉뚱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 좋은 거 아주 그냥 홀리만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전비란 나의 실체를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 맞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지옥 백신을 맞았습니다 하고 하면은 이렇게 고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과 산과 바위로 가려달래요. 그런데 죽음이 피합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영원한 곳에서 그거를 살아야 되는데, 잠깐 왔다가 인생 나그네 이 세상 속에서 그거 겪고 가는 거예요. 그 야곱도 보세요. 얼마나 자기 인생 140년 동안 애굽왕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내 인생이 험난했다라고. 다 그걸 다 경험하고 갔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전부 한번 인물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다윗은 더 그랬습니다. 왕이었지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냐고요. 모두가 다. 여기서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걸. 그래야 마지막 때 갈 때 저 산과 바위로 저를 가려달라 말을 안 한다니까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게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성경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내가 알아야, 내가 그 모세의 내용, 다윗의 내용, 그들이 겪는 그 내용을 내 속으로 겪고 있으셔야, 내용을 알아야 겪을 거 아니에요. 겪고 있으셔야 그 생명책의 농명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생명책의 농명이 안 된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장에서 하나님이 감해주신다 했잖아요. 감해주지 않으면 큰일 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다 겪여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 선지자들의 삶을 네가 겪고 있으면 그걸로 대체해 줄게. 그걸 감해준다는 것이에요. 뭘 감해주냐고, 감해주면요.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그날까지. 성경은 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이 세상 거에 싫어진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그 어떤 것도 재미가 없어져요. 하나님하고 같이 갖고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게 쉽지는 않는 말이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겪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겪어보시면 여러분들이 2% 부족하잖아요. 다 모든 게. 이걸 이렇게 겪으셔야, 그렇구나, 어디 가서 창피할 당할 일도 없어요. 그래야 정말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의 복음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참되게 베레아 사람처럼 또 연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구가 저게 왜 이 말씀이 여기 써져 있지? 그걸 여러분이 색다르게 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연구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내가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성을 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 이 역사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흉내를 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